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번 9장은 이제 6번째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질이 변화된 첫 번째 표적하고, 두 번째는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원격 치료했던 두 번째 표적하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 긴 세월 운명에 찌들리고 그야말로 남을 탓하며 연못에 있던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이번에 이제 한 아이의 식사가 남자 성인만 해도 5천 명, 함께한 여인들을 생각하면 배 이상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바뀐, 퀀티티가 바뀐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오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여섯 번째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마지막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죽음을 극복하신, 이겨내신, 물리치신 주님의 표적을 이제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이 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생명과 영생이요,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만 하면 잘 믿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보고, 또 예수께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을 보고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표적의 결론도 오늘 본문에 있지 않고 예수님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끝났는데,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할 때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 아니겠어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즘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그동안 소프트웨어만 만들었지 하드웨어 만드는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제조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이런 나라에다 배도 만들어 달라 뭐도 만들어 달라 자꾸 한국 사람 데려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내 머리,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그래서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을 극복하는 환경.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끼리의 문화가 있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먹거리가 있고 놀이 문화가 있고 또 생활 습관이 있고 조상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무엇을 중요하는지 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이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도 적응하기 어렵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와도 적응하여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건 다 그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맹모 삼천지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들이 살던 그 환경,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 비판하는 기준 이것들을 주님께서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동시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린 전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나하고 싸워. 나하고. 그래서 나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금방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몇 명 되겠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면 가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이게 모두 다 그런 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 먹지 마라. 근데 계속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래서 적이 들어올 때는 외부의 적이 있고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원인이 뭐냐? 자기 부모냐 자기냐? 다시 말해서 내부의 적이냐 아니면 외부의 환경적인 적이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이고 또 관습이고 그게 바로 답이야. 그러니까 부모든 자기는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지 부모도 본인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이걸 좀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믿음 안에서 또 살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키웠느냐, 어떤 아빠 밑에서 자랐느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느냐,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장 과정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도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평준화 시켜가지고 다 같이 시키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등과 꼴찌가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지. 그래서 그 영향력 자체가 요즘도 뭐 부의 세습이다, 학력의 세습이다, 직업의 세습이다 그래가면서 또 얘기를 하잖아. 결과적으로 애들이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환경을 내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렵다. 어려워.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물려받은 부자. 그러면 외국에는 자수성가한 경우가 훨씬 많아. 훨씬. 뭐 아마존이든 테슬라도 뭐 요즘 뭐 구글이든 전부 신흥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조상권 물려받은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엄마 아빠가 안 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너무 과잉 보호 내지는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애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놀이터에서 흙도 밟고 좀 모래도 먹고 이러면서 커야 되는데 전부 콘크리트 숲속에서 막 완전 진공 상태에서 기르는 것처럼 청정지역에서 키우다 보니까 뭐 캄보디아 가서 물만 좀 잘못 먹어도 배탈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키워도 안 된대요. 그래서 물도 정수기 물도 적당하게 정수를 해야지 완전 정수로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미네랄까지 다 걸러가지고 맑은 물은 맑은 물인데 몸에는 그게 전혀 좋지가 않대. 그냥 수돗물 먹는 게 낫대요. 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보면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영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영향을 이제 무시할 수 없지만은,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죄라는 것은 각자 책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대야, 반대. 잘 되는 것은 조상의 탓이고 잘못된 건 누구 탓이다? 내 탓이라. 내 탓.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 반대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침에 그걸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아담과 화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최초의 사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죄가 있다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의 죄, 그 죄를 지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것 사실이겠지만은, 그 아담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와 같이 한 사람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 말고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어도, 이삭과 리브가가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것을 군대 가면 시범 조교가 시범을 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 다 죄를 전가하고 그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러니까 착한 애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는 묘목을 심으면 이게 뭐 3년이고 5년이고 자라야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어린 묘목도 사과나무다 아니다. 묘목은 사과나무다 아니다. 몰라? 답을 해보세요. 사과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애기는 사람이요 아니요? 사람이란 말이야. 애기는 죄를 안 지었으니 죄가 없다. 애기 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지 않아. 조금만 크면 2살, 3살만 돼도 물을 엎지르고 누워있는 6개월 된 동생한테 애가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요. 이게 인간이야, 인간.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저주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음 생각, 거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바울처럼 뼛속까지 바리새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충만해서 이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아침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처럼 땅끝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속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7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당시에 쓰던 속담 중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요즘 뭐 과일들을 하도 달기도 하지만 그 중에 또 신 과일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빠가 귤이나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 이빨이 씌어지고 회사 출근한 딸의 이빨이 갑자기 아이고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지 않잖아. 그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래서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죄짓고 죽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죄인이 이만큼 사는 것은 나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따지면 조상부터 내려온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죄로 따지면 모두 다 100% 누구 때문이다? 그건 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이만큼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목사님 때문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고 그걸 극복해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환경과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탓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나라고 좋은 땅이고 그걸 우리만 잘 모른다. 우리만 몰라.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반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탓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선생님 때문이다, 학교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얘는 착한데 뭐 친구를 잘못 만났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그걸 철저하게 이제 개조하기 위해서 에스겔 1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8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온 그 민족을 향해서 3대를 얘기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태어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각자 도생이요 죄는 각자 책임이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한 사람 한 사람 범죄하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살아나기를 얼만큼 간절히 원했느냐. 31절 32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결론부터 먼저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는 법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한마디로 회개를 회개. 그래서 회개만 하면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 어떤 범죄를 했던 사람도 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돌이키면 베드로도 바울도,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뭐냐? 회개인데, 회개의 조건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그게 진행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는데 어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는데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일들은, 또 신앙생활 문제가 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버리고 거짓과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그 작전에 욕심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은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에스겔 18장 다시 앞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제 한 사람이 세상을 살고 그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5절부터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그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이제 애가 태어난 거야. 이런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버지 밑에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 밑에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선한 사람이 장가가서 애를 낳는데 어떤 애가 나왔느냐? 10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자라. 그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삶과 전혀 다른 이렇게 악행을 하는 이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아들한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태어나는 손자가. 근데 어떤 손자가 태어났느냐?
14절부터 1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부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조선시대 보면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연좌제, 삼족을 멸하는 본가와 외가와 처가를 동시에 척살하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연좌제는 맞다 틀리다? 그 말이 안 된다. 아버지 아들도 안 되는데 외갓집 처갓집까지 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할아버지는 선한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었고 다시 손자가 선한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할아버지의 은혜냐 아버지의 악행이냐. 근데 죄는 각자 도생이다. 각자 책임이다.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행한 결과를 책임지는 거지. 그렇게 아버지의 악행이 선한 아들을 감옥에 넣을 수 없고 반대로 아버지의 선행이 악한 아들을 살려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대를 얘기하고 나서 에스겔이 다시 정리를 합니다.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처럼 이제 에스겔은 이 후반부에서 이 모습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논쟁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맹인된 것은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 아니라 제자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 갔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생각을 뼛속까지 베드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바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된 게 그 죄 때문이겠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오늘도 일꾼을 세운다는데 어떤 일꾼 세우느냐.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손발을 움직여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콧노래처럼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그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하고 또 다윗처럼 금 600세겔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봉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지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뭐 헌금해라 그럼 하겠냐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고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솔로몬처럼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우리처럼 물려주지 않고 기부하고 재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환원하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또 교회를 받들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부족하지만은 나는 너를 믿어주고 너는 나를 믿어주고 나는 너를 찍어주고 너는 나를 찍어주고 이래야 이게 세워지는 거지. 나는 너를 안 찍고 너는 나도 안 찍고 그럼 다 떨어지는 것이고 뭐가 되겠어? 누가 되겠어? 누가? 아무도 될 수 있는 사람 없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것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예수도 안 믿는데 믿음도 없는데 뭐 나와라 식사하자 교제하자 그럼 누가 하냐고. 그게 빚쟁이하고 밥 먹어봐요. 밥이 맛있나? 사랑하면 메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만 원짜리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언제든지 주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사랑을 깨닫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내가 받은 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부탁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죄를 논하지 말고 죄의 엄청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남은 인생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고생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고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깨닫는 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것이고 날마다 들어도 바리새인처럼 성경이 무슨 책인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보통 사람은 여기까지는 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싶대. 근데 성경을 보면 누가 결론이요? 예수가 결론 아니야. 예수.
요즘 뭐 신의 악단인가 영화를 상영하고 많은 교회들이 보고 뭐 결론은 안 믿는 사람도 찬송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 예수가 들어와. 예수가. 근데 결론은, 더 큰 결론은 뭐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찬양만 하고 그냥 놀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실컷 기도만 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지 그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 앞에 와서 지금 계시는데 그 예수님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비난만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계가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교회도 좋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고 겸비하게 헌신 봉사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